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믿음으로 말씀 듣기 위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왔나이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이 복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지난 주간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서정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뭘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는 해야지요. 식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러세요. 그래서 서정교회가 하는 대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 목사님들께 여쭙고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공동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11시 예배 마치고 각자 돌아가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분명히 메르스 잠잠해질 테니까 아멘이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또 아주 만나는 식사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11시 예배까지 마치게 되면 오후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평택 지역이 또 굉장히 그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같이 만나서 악수하고 또 같이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기쁨과 감동 속에서 이 어려움들도 다 지나가고 이 평택 땅이 빨리 이 건강한 땅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다는 기쁨을 가지시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메르스에 넘어질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가시는 그런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래 어떤 담대함의 근거가 우리의 건강함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대함과 기쁨의 근거셨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하니까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야 하고 또 걸음마다 정말로 영적으로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이 되살리는 그 예수 바이러스를 전하면서 하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시기 원하는 분들은 저희 교회 속회 참석해 주십시오.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삶이 될 것입니다. 속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주보 사면에 말씀 나침반을 참조하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반추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 듣고 이번 주에 한번 말씀 듣고 진리의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 말씀이 삶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진리로 살아내는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걸어지게 될 겁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마가복음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오는 것으로부터 본문에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본문 21절에는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의 내용인즉슨 예수가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나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은 거짓 소문입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누가 퍼뜨렸어요? 누가 예수가 미쳤다고 거짓말했어요?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성경은 예수가 미쳤다는 거짓 소문의 진원지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갈릴리가 배경이라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서기관이 누구냐면요, 서기관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전부 율법학자, 율법교사 이렇게 고쳐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서기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소중함보다 훨씬 더 크고 장중합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지금처럼 매주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매주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마을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토라와 쉐마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점검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회당에서 일반 백성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이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는지 점검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삶은 없었는지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점검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 율법교사,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요, 그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서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약 24개 정도의 순번을 정해가지고요, 이렇게 차례차례 성전에 올라가도록 질서 있게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사실은 성전과 어떤 회당을 이어주는 그런 끈들을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율법교사들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회당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속감도 거기서 고취했던 거고요. 여하튼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룹들인데 그 그룹은 율법교사 그룹, 서기관들 그룹은 일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소문의 내용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정신이 나간 정도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사탄의 힘, 여기서는 바알세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열왕기하에 나오는 벨제붑입니다. 벨제붑.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붙들림을 받아서 나사렛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다. 보통 미친 게 아니고 단단히 미쳤다. 이런 소문을 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를 모함합니까? 왜 그렇게 예수에게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를 추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귀신 들렸다라는 종교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들의 내막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풀어서 강조하던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세교원으로 일반 백성들을 만나 가르치시던 내용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릎 꿇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예수가 없어지든지 그래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율법학자들은 회당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밀을 까불러서 먹는 것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걸로 봐서 안식일의 조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날짜를 지키는 것 이것은 율법학자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신앙 있는 사람들이 주일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그들의 권면도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규례가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키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날짜로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의 가르침을 비트는 것이 된 거죠. 세리와 창녀, 율법에 의하면 세리와 창녀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시고 부정한 여인과도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을 때로는 만져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회당에서는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부정한 것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율법을 풀어서 서기관들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민족을 팔아먹은 세리 중에 한 사람, 로마에 빌붙어서 그 녹봉을 받아먹고 사는 세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세리와 창기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자기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수많은 질병들 중에서 어떤 병은 하늘의 벌을 받은 병입니다. 천형.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을 걸린 사람들을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하다라고 말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닌 겁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떠셨어요? 그렇게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축출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얼마나 메르스 바이러스가 많아요? 거기 걸린 사람을 격리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유익이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에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마을 밖으로 격리하는 것은 공동체에 더 큰 해악을 끼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규례거든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그렇게 쫓겨간 사람을 향해서 치근한 마음을 품어봤느냐 이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격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한 그런 목적 좋습니다만 그렇게 떨어져 나간 주변인들에 대해서 너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무릎이라도 꿇었느냐? 우리 주님 그거 아닙니까? 문둥병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단 말입니다. 금식하는 거 이런 건 어때요? 율법학자들은 금식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꼭 금식기도 하려고만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금식도 큰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뭐 직접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런 겁니다. 금식 열심히 하고 나서 너희들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차라리 먹고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금식을 왜 하는지,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 더러운 사람들과 왜 함께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율법 정신,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여기는 관심이 없고 조문에만 그저 그 조문을 풀어서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율법 교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하고 자기들의 가르치심이 똑같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한 자기들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이 뭡니까? 눈엣 가시인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율법학자들하고 한편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도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러거든요. 삼박자가 아주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누구도 바리새인보다 경건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조미료까지 11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행위로는 그 사람들을 따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는 일에 참여했고요. 헤롯 땅, 나라를 팔아먹은 이두메인, 거기 빌붙어 사는 자들도 예수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예수를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죽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너무 인기가 많아요. 폭동이라도 일어날 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방법으로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저 예수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고 사탄에게 붙들려서 일하고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면 그때는 그 예수를 죽여도 정당하게 악을 응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로운 거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예수가 미쳤다. 물론 예수님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나사렛에 있는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가족들에게도 그 서기관들이 퍼뜨린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를 붙잡으려고 나아온 겁니다. 그 다음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항변입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미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은 여러분 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으시니까 중요한 대목 27절만 한번 볼까요?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서기관들은 예수가 지금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 사탄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어떻게 같은 뼈끼리 그 싸워서 그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겠느냐? 내가 사탄에서 귀신에게 붙들려 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니냐?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뭔가를 제압하려면 그 집을 붙들고 있는 강한 권세를 결박해야 하지 않느냐? 결박하려면 이것보다 더 강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만한 강한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나사렛 출신 인간 예수에게 그냥 잠깐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 정도가 아니고 본래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되셔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거기 붙들려 사는 사람을 뺏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 자신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힘을 가진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밖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밖에 가족들이 와 계십니다. 놀랍죠? 근데 그 얘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그리고는 그 예수 주변에 둘러앉은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입니다. 덧붙이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시간 동안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기독교가 받은 오해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가족도 버려야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뭔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가족들을 좀 덜 돌보는 일, 그 일을 용서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교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세시대에는 주님의 일을 하려면 구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선 가족들이 장애가 되니까 아버지도 등지고 어머니도 등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예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구도자의 길에 가깝다, 이런 말도 하기 시작했고,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결혼하지 않으시는 것을 거룩함의 표식으로 여겼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옳지 않죠. 물론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혼자 사는 길을 택하신 분들의 헌신과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 간에 독신만이 유일한 거룩의 지표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고정돼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님 일 하느라고 뭐 그랬지요, 저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게으름,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핑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가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참 어금니를 깨물어야 하는 일이고, 어머니가 되어서 아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도 그냥 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남편, 아내로서의 자리를 지키는데 그 복된 자리를 눈물로 감당해야 하는 것들, 그거 하기 싫으니까 예배당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좋은 신앙이냐는 겁니다. 교회를 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내가 이런 나의 사명을 정직하게 감당하지 못했다? 변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원하시겠냐는 겁니다.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깨달은 그 비밀스러운 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족도 때로는 버려야 한다, 정말입니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눈 앞에 있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이 주님 말씀이잖아요. 매일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남편과 아내,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내 팔 사람을 사랑해, 이 주님 말씀 아닙니까? 천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춤추며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다가도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주차하면서 나랑 싸운 사람, 그 사람 생각나면 가서 너 그거 화해하고 돌아와서 그 예물을 바쳐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모든 삶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소서.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너 내게 좀 그 받은 사랑을 갚으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럼 내가 그걸 나한테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마음은 거기가 있는데 우리는 온통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나 혼자 산에 가서 도 닦고, 나 혼자 무슨 비밀을 터득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는 수단,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올라서려고 다른 사람 수단 삼는 거는요, 그 불법 다단계에서는 하는 짓입니다. 다단계가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매트만 사면, 이 화장품만 사면 부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사실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팔아먹을 테니까 네가 이걸 사서 너도 어느 정도 회원이 되면 부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네가 이걸 사주면 내가 사파이어가 돼, 내가 이걸 사주면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 거기 보석도 뭐 있습니까? 에메랄드가 돼, 이런 거 아닙니까? 바탕이 욕심인데, 너 부자 되는 건 관계없이 내가 직급 올라가는 그 바탕이 욕심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특별한 상표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하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속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짓 해요. 네가 구원받는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전도하면 50명 이상 채우면 내가 그 멤버십을 가지게 되니까 나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너 전도하는 게 어떻게 그게 복음 전파예요? 이기적인 모습도 유분수죠. 이기적인 모습도. 너 구원받고 네 영혼 어떻게 되는 건 내가 관심이 없어요. 너 전도하면 내가 그 멤버십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너를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전도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모세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무나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니까 범죄한 동족들의 문제를 끌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져도 저 사람들만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데 내가 그 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내가 그 걸음도, 이런 마음이 복음 전파죠. 이런 마음 없이 인원수만 채우면 내가 구별된 백성으로 천국 간다. 이기심의 극치지요. 이기심의 극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재산도 갖다 바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진짜입니까? 몸은 크고 마음은 컸는데 아직 악인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겠죠. 자기 마음에 들면 사랑하겠죠. 그건 바른 사랑이 아닌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오늘 설교는 제일 마음에 드는데 다른 설교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품고 사는 게 그게 바르게 사랑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과 형제 힘드셔도요, 바른 사랑은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필리핀 사람, 이름도 모르는 네팔 사람, 내 가슴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서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 정말 지겹게도 말 안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 바로 거기로부터 천국을 시작하셔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냐? 분명히 예수님 배 아파서 낳은 그 마리아도 거기 와 있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도 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당신들이 내 어머니입니다. 당신들이 내 형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혈연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혈연을 혈연되게 하신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어머니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사랑하게끔 하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데 가족을 가족으로 묶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교 전통에 익숙하기 때문에 혈연 관계가 최종적인 관계고 가장 밑바탕에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더 깊어져야 하는 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가족 간의 사랑을 사는 것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거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족 사랑은 언제나 더 큰 사랑을 위한 출발이어야 합니다. 확장되어져야 하고 깊어져야 참 사랑일 수 있습니다. 혈연에 묶여서 그게 마지막 끝사랑인 줄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낭패를 보았는지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알려진 분들이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족의 비리 때문에 곤욕 치르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들의 부탁이 그러니까, 형의 부탁이 그러니까, 아내의 부탁이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혈연관계의 사랑이 끝사랑이라면 그 사람들은 가족들을 사랑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바르게 사랑하는 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과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자기 자식만 아는 부모들 문제 아닙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께 가서 혼나고 나면 지금처럼 혼나는 건 일도 아니죠. 뭐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매도 맞고
뭐 어떤 선생님들은 심지어는 따귀도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따귀도 맞고 주먹으로도 맞고, 그리고 억울하고 막 분이 차 있는데 집에 와서 엄마 나 따귀 맞았어 이런 말 못하지요. 맞았다고 했다간 더 맞잖아요. 그죠? 뭐 잘못했길래 네가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따귀를 때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요즘은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 무릎 꿇게 하고, 대체 이게 나라 꼴이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자식 사랑은요, 쏟아붓는 것보다 절제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해 쏟아부었느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바르게 사랑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누구누구를 이렇게 맡겼는데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느냐? 천만에요. 그것도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거 가지고 한 걸 하나님께 뭘 보고를 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 바르게 사랑하라고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자식들 어떻게 바르게 사랑했느냐? 그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가족 사랑, 자식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하고 더 넓어져야 하고 더 자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서정교회 가운데 500여 가정들 가운데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고 더 깊어지는 하나님 사랑으로 넓어지는 그런 가족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서정교회 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불러 모아진 영적 가족, 서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예수 안에 예수 피를 나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100년 된 교회거든요. 각종 아주 탄탄한 혈연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그렇죠.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저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혈연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드릴게요. 저를 포함해서 이건 특권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으실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직책을 내려놓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혈연관계 확장에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혈연관계 확장을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칫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예수님 말씀 제쳐놓고 우리가 주인인 양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서야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사람이 주인 되어서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입니까? 복된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연관계, 수많은 커넥션들, 잘 되고 있는 속회, 잘 되고 있는 선교회, 잘 되고 있는 미션 그룹들이 있어요. 넓어지셔야 됩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법을 만들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고 암세포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 공동체는 깨져야 됩니다.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고 반드시 넓어져야 하고 반드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머니이고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떤 혈연관계 또는 오래전 동안 가져오던 인간관계들이 우리와 다른 것들을 품어내지 못함으로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아주 딱딱한 것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를 미쳤다고 모함하는 그런 기득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복된 사역들이 충만할 때 이 시대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으로 다시금 세워져 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드릴까요?